자, 그러면 1881년에 비평 본문이라고 하는 천주교 이제 소수 사본에서 나온 그리스어 본문, 수정 본문을 만든 웨스코트하고 호르트는 누구냐? 천주교의 영향을 받은 영국의 이제 성공의 학자들입니다. 성공의 학자들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개정해야 되겠다. 이게 제수이트들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하든지 제수이트들은 천주교 사본, 천주교 사본에서 나온 역본 이거를 가지고 킹제임스 성경을 대적하고 킹제임스 성경을 눌러야만 천주교가 올라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학자들의 마음을 이제 사로잡으면서 결국은 학자들이 동의하게 이른 거예요. 그래, 킹제임스 성경 좀 고쳐야지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1870년에 영어 성경을 개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이제 발족을 합니다. 1870년에.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두 명의 학자, 그 사람이 바로 웨스코트하고 호르트다. 그래서 위키백과나 이제 가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웨스코트는 1825년에 태어나서 1903년까지 살았어요. 영국 성공의 주교입니다. 감독이에요. 성경학자, 신학자, 그리고 1881년에 나온 그리스어 신약성경 여기 저자 이렇게 나와 있고 1870년부터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신학과 교수로 이제 재직을 하고 그 다음에 1870년에서 1881년까지 영국 개혁성경 개정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이렇게 이제 위키백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은 호르트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웨스코트는 브룩 포스 웨스트코트예요. 퍼스트 네임이 브룩, 그 다음에 세컨드 네임, 미들 네임이 포스고 FOSS. 호르트라고 한 사람은 펜튼 존 앤서니 호르트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 사람은 1828년, 그 웨스코트보다 3년 뒤에 태어나서 1892년까지 살았습니다. 위키백과 가서 보니까 신학자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굉장히 엄격한 복음주의 이와 같은 가정에서 그런 그 복음주의 전통에서 열렬하게 예수 믿는 이와 같은 그 전통 이런 거 지키면서 이제 자라났는데 대학교 가서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자유주의자로 완전히 탈바꿈을 했다. 이렇게 이제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1872년부터 케임브리지 대학교 이제 신학과 교수를 해서 그러니까 둘 다가 다 1870년, 72년 나이도 비슷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케임브리지 대학에 이제 교수로 있으면서 영국 성경 개정위원회에 이제 들어가서 그래서 그리스 본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이 천주교 그리스 본문 이걸 가지고 야금야금해서 집어넣어갖고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을 완전히 천주교 역본으로 바꿔버리는 이와 같은 작업을 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웨스코트하고 호르트에 대해서는 아주 두 가지 첨예하게 상반이 되는 이런 견해가 있어요. 한쪽 현대 역본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 쪽에서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어디 있냐, 그렇죠? 뭐 NIV니 ESV니 뭐 요새 나오는 모든 현대 역본, 그 모든 현대 역본들의 본문이 되는 그 그리스어 본문을 이 두 사람이 만들어줬으니까 이 사람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다. 이 두 사람은 이렇게 보는 그런 견해가 있고, 반대로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는 이 두 사람은 이단이다. 이단.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장로교회 정성구 총장님이 이 두 사람은 이단이라고, 이단,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사상이 옳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아주 그냥 적대적인 이와 같은 평가가 존재해요, 이 신학계 안에.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인용하는 거는 이 사무엘 깁 박사가 이제 쓴 성경의 역사 그 책에서 이제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 깁 박사가 그럼 이 두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이거를 평가를 하려면은 그러면 우리가 합당한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잖아요. 사람의 이런 사사로운 의견을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이 두 사람에 대한 적당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 평가 기준이 찾아보니까 좋은 게 두 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이 웨스코트라고 한 사람의 아들이 쓴 웨스코트, 내 아버지 웨스코트의 삶과 그 다음에
이 신학에 대한 그런 그 내용, 그렇죠? 이걸 적어 놓은 이 책이 있어요. Life and Letters of, 가서 보면은 브룩포스 웨스코트, 그러니까 라이프, 삶과 그 다음에 편지들, 내 아버지 웨스코트 감독의 삶과 편지들이라는 이런 책이 자그마치 2권으로 돼 있는데 무려 900페이지 정도 돼. 900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호르트의 아들이 또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적어놓은, 뭐 자서전은 아니지만 우리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적어놓은 앤서니 호르트의 삶과 그 다음에 편지라고 한 이런 책이 역시 이것도 2권이에요. 이건 1000페이지가 넘어요. 2권이. 그래서 볼륨 1하고 볼륨 2가 있는데, 그래서 이 웨스코트하고 호르트의 아들들이 우리가 본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하고 편지를 이렇게 나눴는데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모아놓은 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자기 아들들이 적어놓은 거니까 뭐 거기에 있는 그대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2권의 책을 가지고 그러면 가장 공정한 이와 같은 그 심사 기준이 되지 않겠냐. 자기 아들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아무려면 뭐 좋게 적었지 않겠어. 좋게, 좋은 것들만, 자기들 판단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그 안에 적어놨을 테니까, 그러면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들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보자. 자, 왜 이렇게 우리가 이 사람들의 사상, 이 사람들이 주고받았던 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살펴봐야 되냐. 성경 번역은 본문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떤 본문을 가지고 번역을 하느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겠어요? 똑같은 본문이 있는데, 근데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엔 번역하는 번역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번역자가. 그렇죠? 똑같은 본문이라도 번역자가 좋으면 훌륭한 번역이 나올 거고, 번역자가 우수하지 않으면 그러면 졸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영어를 I am a boy 그러면 나는 소년이다 이렇게 번역해야지, 나는 한 소년이다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고 나는 있는 그대로 성경을 번역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되겠어요? 그렇죠? 나는 포항에 갔다가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저녁에 잠을 잤습니다. 포항에 갔다가 그리고 점심을 먹고 그리고 밤에 잠을 자. 그리고 그걸 다 집어넣고 그렇게 해야만 그게 올바른 성경이라 그러면 그 번역을 어떻게 읽겠어요, 그거를. 요새 무슨 표준역이라고 하는 게 나와갖고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 창세기 8장 이런 데 가서 보면 비둘기를 내보내잖아요. 이 비둘기, 이 히브리 말에는 이게 남성과 여성만 있는 거지 히브리 말에는 중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여성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면 킹제임스 성경 그걸 그대로 살려서 허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허. 그거를 비둘기를 그녀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제단 같으면 히즈로 번역했단 말이에요. 히즈. 그건 남성이에요. 그걸 재단이 있으면 발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걸 그의 발이라고 번역을 하면 어떡하냐. 그것의 발이라 그래야지. 이게 번역 본문이 동일해도 이거 번역자가 좋지 않으면은 그러면 졸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특히 번역자의 사상이 중요한 거예요. 개역 성경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120년 전에 이 번역했던 그런 그 한국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샤머니즘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귀신, 처녀 귀신, 할아버지 귀신, 무슨 귀신, 그래서 죽은 사람의 넋이 너무 원한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디 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아다닌다 이거죠. 이게 귀신,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귀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하는 거죠. 어디 귀신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거 들어있죠. 개역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신이 삼손에게 임했다. 하나님이 가시고 신이 가신데 God of God이 하나님에게 임했다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한 거예요? 강신사상으로, 강신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무당에게 신이 내리는 걸로처럼 삼손에게 신이 내렸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이랬으니 이걸 가지고 무려 100년 동안 쓰고 있고 아직도 지금 쓰고 있잖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게 본문이 아무리 올바라도 번역하는 사람의 사상, 번역하는 사람들의 기술, 이런 모든 것들이 좋지 않으면 그럼 올바른 번역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스코트하고 호르트라고 한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이 성경을 번역할 때 기준이 되는 본문을 만들어 준 건데, 근데 이 본문을 만들 때 이 사람들의 사상이 들어가서 본문이 잘못되면, 그럼 영구히 거기서 번역되어 나오는 그런 역본은 그 사람들의 사상을 그대로 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개역성경에 가면 열세 구절이 없잖아요, 여러분. 왜 없어요? 이 사람들이 다 빼놓은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다 빼놓았으니까 없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럼 이건 왜 빠졌냐? 또 가서 보면 천주교 사본, 바티칸 사본, 시내 사본에 이게 없기 때문에, 이걸 추종하던 이 두 사람들이 그게 없다고 믿고 그걸 빼고 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열세 구절이 없는 거예요. 개역성경 번역한 사람이 넣으려고 해도 없는 거예요. 본문에 없는 거예요. 왜? 이 두 사람이 그건 없다고 믿고 그걸 뺐기 때문에. 왜 그래요? 천주교 사본이 확실하다고 믿기 때문에 이 두 사람들이 그런 일을 이제 저지르게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뭐 말씀 보존학교 성경 이런 데 가서 보면, 그러면 지옥, 그러면 헬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면 지옥이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음부로 번역을 해놓는 거예요. 음부로. 그게 어떻게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표준도 마찬가지고 다 그걸 음부로 번역하고 본인들 마음대로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면 그건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이제 생기게 된다. 그래서 번역자가 누구이고 편집자가 누구인가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웨스코트하고 호르트는 본문 비평학에 있어서 아주 커다란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떤 업적을 남겼냐? 킹제임스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의 근간이 된 보편적 본문, 그렇죠? 온 유럽에 퍼져 있는 이와 같은 프로테스탄트 보편적 다수 본문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이 국지적으로만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돼 있던 이런 이 국지적 본문으로 대체해버린 이와 같은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특별히 이 천주교의 이제 이 제수이트 사상, 예수의 사상에 완전히 이제 심취가 돼갖고, 그러니까 아주 공인 본문, 이거 아주 치가 떨린다. 아주 이 공인 본문, 다수 본문, 에라스무스 이런 거 나오면은 치가 떨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와 같은 그 사람들이었어요. 요새 또 어떤 사람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래. 에라스무스는 천주교 사제였는데 왜 천주교 사제를 지지하느냐? 이게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에라스무스는 천주교 안에 그 당시에 남아 있었어요. 루터도 천주교 안에서 개혁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레포메이션이 된 거예요. 종교를 개혁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그것이 나중에 프로테스탄트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가서 읽어보면, 그러면 이 메데 페르시아 여기에 고레스라고 하는 그런 왕이 나옵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유대 사람들 다시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쓰세요. 천주교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세요. 그 일이 잘 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데 속해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신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에라스무스에겐 그게 최선의 일이었어요. 천주교에 남아서 천주교회를 공격하고, 그리고 천주교회가 반대가 된 이와 같은 공인 본문을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그가 하나님에게 받은 그와 같은 업무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 왜 이런 일들이 이제 가능했냐? 말씀드린 대로 250년 동안 천주교회가 공작을 펴갖고 옥스퍼드 운동이 생기고 해서 성공회가 그냥 완전히 천주교화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영국의 성공회는 친천주교화가 이제 된 거예요. 친천주교화. 학계는 말할 것도 없고. 자, 이렇게 이제 되니까 이 웨스코트하고 호르트 이 두 사람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사용이 되던 국지적인 소수의 이 바티칸 사본, 그 다음에 이제 시내 사본, 이 두 사본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특징을 좀 한번 한 시간 이제 잡아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건가? 자, 그래서 이 엉셜체, 대문차체 이제 사본들 기초해서 수정 그리스 본문 아니면 비평 그리스 본문을 만들어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바티칸 사본하고 시내 사본 두 개를 가지고 비평 본문을 만들었다고요. 그러면은 우리 다수 사본의 특징이 뭐예요? 다수 사본 99%가 같은 종류 이런 사본이면 그러면 같은 구절 이거 비교해보면 다 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바티칸하고 시내 사본은 이 같은 구절을 비교하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두 개가. 근데 이 두 개를 조합을 해서 그래서 본문을 만들었다고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키백과를 가서 보면, 여기 가서 보면 제목이 컴패리슨, 이 시내 사본하고 바티칸 사본 이 두 개를 비교를 했다고 하는 이와 같은 기사가 나와요. 이 두 개를 비교를 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딘 버건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이분이 바티칸 사본하고 시내 사본, 이 사본 연구학자니까 이 두 개를 비교해 본 거예요. 그 연속되는 두 구절, 뭐 예를 들어 요한복음 2장 1절, 2절, 이게 두 절이 있잖아요. 두 절이 연속되는 이 두 절이 나오면 두 사본이 일치하는 경우보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예를 들어 1장 2절 이렇게 비교하면 두 개가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소수 사본으로 이걸 다 본문을 만들려고 하면 그 두 절 이렇게 비교해 보면 두 개가 일치하는 경우보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스키아라고 한 사람이 그래서 직접 세본 거예요. 두 개를 갖다 놓고 도대체 사복음서에서 몇 군데가 틀린가 그랬더니 사복음서에서만 3036군데나 본문이 틀려요. 이 두 개가. 여러분, 소수 사본 이 두 개가 제일 좋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두 개가 동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서로가. 그래야 이걸 가지고 본문을 만들 텐데 자그마치 사복음서에서만 3036개가 글자가 틀린 거예요. 본문이 틀린 거예요. 마태복음에 656개, 마가복음에 567개, 누가복음에 791개, 요한복음에 무려 1022개가 틀려요. 단어가. 글자가 틀리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조합을 했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되냔 말이죠. 두 개가 다 일치를 해서 이게 진짜 좋은 거라 그래서 일치라고 여기서 번역을 하면 그나마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이 두 개가 제일 좋은 거라 이렇게 선전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거 두 개를 비교해 보니 복음서에서만 3,000군데 이상이 틀린 거예요. 이게 이걸 가지고 이 두 사람이 짬뽕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비평 본문이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이 두 사람이 아주 이상한 믿음을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두 사람 모두 성경을 대하면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사본, 성경을 담고 있는 이 사본이나 호모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같이 옛날 사람들이 적어놓은 글이나 두 개가 다 똑같은 그런 형태의 옛날 고서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취급을 해야 된다. 이 두 사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문서도 본문 비평을 해야 되고 성경도 이제 본문 비평을 해야 되는데 이성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방법이나 혹은 사상을 성경 본문 비평할 때 도입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죠? 이게 뭐예요? 자연주의적인 그런 발상을 통해서 그 방법대로만 성경도 비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감으로 기적을 통해서 이걸 주시고 하나님이 섭리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있는 것처럼 전무후무하게 전례가 없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이 성경 말씀을 보존해 주셨다. 여러분, 옛날에 고문서를 누가 그렇게 보존을 시키겠어요? 하나님이 하지 않는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믿는 게 우리 성경 신자들이 그런 믿음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 최소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배제하는 거예요. 성경 본문 비판할 때.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pure words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들은 퓨어하다, 순수하다는 거예요. 순수하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하고는 다르다. 이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뭐 5,000개 정도고 이렇게 있는 가운데 뭐 99% 정도가 동의해도 그 안에 이문들이 있고 할 때 이거를 비교해 갖고 그래서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의 것인가 하는 거를 잘 생각을 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고문서 평가를 똑같은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 번 베껴 쓴 모든 산문에서 거의 발견되는 것처럼 신약 성경 본문 안에도 생략에 의한 본문의 부패보다 삽입에 의한 부패가 훨씬 더 많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말씀드린 대로 천주교 소수 사본은 신약 성경만 놓고 볼 때 베드로 전후서만큼의 분량이 짧아요. 킹제임스 성경 다수 사본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하여튼 천주교 사본이 옳은 거니까. 천주교 사본은 짧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신자들이 자기들의 믿음을 옹호하기 위해서 성경을 자꾸 바꿔서 성경을 길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추가를 해갖고.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 이 두 사람이 이제 유명하게 됐는데 왜 유명하게 됐냐?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면서 유명해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크리스찬, 심지어 근본주의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웨스코트하고 호르트가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성경을 많이 부인했기 때문에. 성경 사본들을 많이 부인했기 때문에. 자,